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창조되었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도다. 2022년이 새해 첫 주일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통해 주시는 은혜와 희망을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그닥 새로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유독 새해만 되면 해맞이하여 떠오르는 태양 아래서 먼저 소원을 빌려고 올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시 서포하고 좀 나갔다 왔는데, 차에 기름도 넣으려고 나갔다 왔는데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충전소에 건너가는데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얼마나 차가 많은지. 물론 사천대교 앞에 해맞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얼마나 통행이 많은지요. 그것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해맞이 행사 했다고 또 누가 사진도 또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하고 카톡도 보내오기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를 보고서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자신들이 지난해 못 이룬 소원을 즉 태양에 투영시켜 이뤄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을 반영한 한 일면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이 생의 죽음으로 인한 그 결과가 영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심판으로 이어지는지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고령자인 분이 지금 예배드리시는데 101세 할머니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라는 게 어떤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인가, 영생이 있을 것인가, 이 사실에 꼭 필요한 것을 사실 성도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트루, 영어로 트루입니다. 진리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근거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시 살아나셨다. 이를 믿는 자는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적, 즉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매인자나 귀족이나 천민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세자나 아무 힘 없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14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십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 성도분들은 더 이상 옛 것, 지난 것, 이전 것에 얽매여서 신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졌을까요? 첫 번째, 신분이 새로워졌다.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로마서 3장 23절을 근거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형수예요. 원래 죄값을 지어서 죄로 인하여 눌려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사형수라는 뜻인데요. 사형수인 여러분 대신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결국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 씻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혈 공로다. 그래서 이 찬송가
250장의 보혈의 공로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여러분이 새로워졌습니다. 어려운 말로 의인이 된 것이요. 여러분이 의화되었다. sanctification이란다는데요. 여러분이 로마서 6장 6, 7절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떳떳한 신분으로 복권이 된 것이죠. 며칠 전에 여기는 성탄절 특사로 땡땡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불교나 또 다른 데서 이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지 신년 특사로 나왔다 이렇게 됐대요. 신년 특사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나라의 왕이 또 사면해주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아요. 근데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너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그걸 어려운 말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합니다. 영어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굿뉴스. 그래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모두 다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다 들은 자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어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적인 승리와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읽어가면 성령의 열매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목표가 수정이 되었다는 거죠. 교체가 되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기쁨으로 은혜로 말입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롭다, 피조물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어느 한 부위가 안 좋아요. 제 아는 분이 어릴 때 폐병을 앓아가지고 배가 안 좋아요. 근데 새롭게 창조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새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새거. 여러분 새거. 배가 새로이 완전히 리뉴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것이 처음처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 장수인데요.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의 장수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골대고 있었습니다. 몸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싸움은 잘하는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꺼려졌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요. 처음에는 교만해서 요단강 그 더러운 물에 씻지 않으려고 했지만 강물에 가서 씻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다. 근데 살결이 애기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히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면 물론 목사님 태어날 때부터 애들 아픈 애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지만은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이런 분들이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새롭다, 창조되었다. 이 단어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지음바 되었다. 어려운 말로 거듭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것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작년이나 12월 30일이나 1월 1일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우리 심령에 왠지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넣어주었다라고 합니다. 희망을 넣어주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소망이 생겨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눌림으로 인한 답답함들이 사라지고 없지요.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을 튼다 하는 표현이
싹을 튼다는 표현이 피조물이다, 창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까요? 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in Christ라는 단어겠죠. 근데 다른 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해갖고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그럼 술과 연합하게 되죠. 술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술에 채가지고 술기운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해요. 마약에. 그럼 마약에 몽롱해지고 됩니다. 연합한 거예요. 마약한테, 술한테.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그런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고 새로 지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압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모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이 모두 다 도말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에서 해방을 주셨어요. 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자의 신분을 획득하였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이죠. 당당히 자유인으로 살도록 삶의 목표도 바꾸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전 습관, 못된 심성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영에 감동되어 새 심령으로 거듭난 자는 새 부대에 담겨진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악한 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알던 불신자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 예수 중심으로 희망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희망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새롭게 지원받은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이죠. 2022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는 종로로 하지 않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전 것을 발판 삼아 딛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새 창조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된 분들입니다. 새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날마다 새 것으로 삶을 보장받습니다. 새 삶과 새 신분을 보장받았으니 기뻐하면서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